사람의 삶이 미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밝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암울한 알 수 없는 미래를 인해서 오히려 허덕이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동족에게 신문받는 이유가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에게나 자기에게나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을 소망하고 미래의 영광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무질서한 그런 군중의 난리법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시 자신의 진실된 신앙적 고백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신문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지만은 거기에 대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도와는 약간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분명히 그 지위에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간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바울은 앞장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내세우기도 하고 여기서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역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주님과 바울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지만 하찮은 사람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바울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신문 받으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에서 바울이 기회주의자라거나 비양심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고난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권리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결코 모자람이 없으신 그리스도시지만 인류의 대속물로 제물이 되셔야 하셨던 주님은 이런 면에서도 완벽하시고 또 그러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선언을 듣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석처럼 쇠붙이가 있는 데는 아주 강하게 달라붙고 또 그렇지 못한 데서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권과 처신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나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양심조차도
바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요즘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간경화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냐 하면 간의 표면이 점점 울퉁불퉁해지면서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고 그러죠.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간이 경화가 되면 그 사람은 간 이식을 받지 않고서는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어떤 두려움이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양심의 굳음이라는 겁니다. 간경화는 대단히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겁을 내면서 우리 양심의 굳어짐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 바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회적이나 종교적 지위의 최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결국 굳어있는 양심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약속이자 온 인류의 새로운 소망이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인침으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에덴 이후에 이뤄진 양심은 회복할 수 있고, 굳어진 양심은 예수님의 바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주는 양심을 통해서 이식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소성된 양심, 회복된 양심을 가진 자만이 바울처럼 당당히 양심을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조차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할 줄 모른다. 근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마비된 양심을 자극받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오히려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은 바울이 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짓된 제사의 헛된 희생을 백성들에게 주문했던 이름뿐인 이 대제사장을 정죄하신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렇게 책망하셨음을 봅니다. 나중에 바울을 통해 선언된 이 책망은 예언대로 아나니아에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았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글에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네데베우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AD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직으로 군림을 하면서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는 자기 수하에 있는 분반 대제사장들로부터 10의 1 세를 몰수해서 재산을 축적을 했고 로마 고관들에게 아낌없이 뇌물을 상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나니아는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였고요. 그의 친 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 국수주의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우익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66년에 로마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아나니아의 집은 국수주의자들, 우익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을 해서 궁전 뜰에 있는 수도관 속에 숨어 있다가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보게 되죠. 대제사장에 대한 단호한 책망을 듣고 있던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비록 책망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너의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사과를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르셨던 것을 우리가 보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취해야 될 뿐이고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런 간격에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은 어찌 보면 인간의 근간이라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에 사람들에게서 양심을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 그런 것을 봅니다. 양심은 바로 사람의 거울이고 또 도덕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양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세에 다음 세대의 삶을 더 귀중히 여기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이 유대인들의 두 종파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앙처럼 미래도 부활도 영계도 인정하지 않는 데다가 이들은 철저히 현세 지향적이고 친로마적이고 유대인 귀족 집단으로서 민중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지혜물을 속여서 팔고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로지 현실의 복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사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래의 약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떼쓰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바리새주의보다도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내세,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이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에 배치된다고 하는 데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율법과 신조들의 전통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고 또 필사하는 그런 서기관들도 역시 이 바리새인 속에서 많았던 것을 봅니다. 문제는 성경 외에 유대 전성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경건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독선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요즘 흔히 말하는 오버액션까지 서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길거리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대중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지나친 경건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역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지요. 이런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도록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이들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지적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바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과거에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행한 것들이 얼마나 모순되었던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는 고백은 자신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비록 이 쓸데없는 신문 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안전이나 무사를 위하기보다는 오늘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서로 간에 완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잔잔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것들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인간의 이권에 의해서 모여진 집단들입니다. 그런 단면을 우리가 이 산헤드린 공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위험한 동거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생각이 같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권이나 입장 때문에 함께 있는 정치 집단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위험한 동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태껏 물밑에 숨어있던 싸움의 불씨는 마침내 바울의 이 한 고백에 의해서 폭발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크게 소동이 일어날 새, 이 헌화라는 말이 뭐냐면 소동이라는 말입니다. 크게 헌화가 일어날 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9절에 여태껏 바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종파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금방 바울을 변호하고 나서는 것을 봅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의 어떤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같은 출신 학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았는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사명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려는 자세로 주님께 충성했던 모습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20장 24절에서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고 또 우리가 이런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로부터 사주신 영광의 약속을 어디서든지 위해서 삶을 살고 행동을 하고 말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이런 상황에서도 다음 단계의 이상을 비전을 보는 바울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신의 신분과 나중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27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드러나죠. 적어도 자기의 어떤 역할이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과신하기 위해서 어쩌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부터 더욱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바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혼란으로 인한 자신의 입장이나 출세와 명예를 위하는 이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찢겨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역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충성된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을 뻔했던 바울이 로마의 군대에 영내로 들어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보다 어찌 보면 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이 있는 장소이건 지난 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약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불편한 로마 군대의 진영이건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비전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한 가문을 국가로 키우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상과 같이 바울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사역의 진전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을 보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한 바울에게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리라는 이상은 바울에게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을 가지기에 충분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언제입니까? 바로 그 혼란을 겪고 무질서 속에 찢겨 죽을 뻔한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군대의 진영으로 끌려온 바울, 바로 그날 밤에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날 밤에 옆에는 군인들이 있지만 바울 곁에 함께 가까이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요. 여러분, 내가 몸에 매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곁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삭막한 군대의 진영,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 속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주님께서 같이 곁에 서서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어찌 보면 동족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바울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증거가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당부하신 것이고 시키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상에 의해서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장 11절에 총독 앞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자신 있게 상소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 동족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신앙은 운명을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전율을 경험하게 합니다. 스릴을 맛보게 한다 그러죠.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들을 갖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무사안이란 신앙에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신앙의 사실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무사안일하게 그저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스릴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도전적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거슬러서 생명으로 역류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바울 같은 사람들만이 이런 쾌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어떤 대상이나 입장에서든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주신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그의 사람들과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사두개인들도 지나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들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친 현실주의자든지 지나치게 영계만 중요시해서 현실을 부정하려는 둘 다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임을 보는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것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도 쉬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오로지 안주하려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중적인 자세는 주님께서 가장 무섭게 책망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하면서 영적인 척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가까이에서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각자도 이 삭막한 군대의 진영 가운데서도 옆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과정 그것이 집이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됐든지 늘 경험하고 감격하는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